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7일 예배 이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었는데요. 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찬송하고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까지 사순절을 지켰었는데요. 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도 이렇게 40일 동안 진행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그 사순절을 지켰다면 또 부활절 이후에 그 부활을 기뻐하고 또 송축하는 기간으로 40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톰 라이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간 먼저 주님의 구원과 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 홀로 영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의 아빔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에 삶의 길을 내시고 우리 삶의 의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또한 아버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아버님 되어질수록 아버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마다 굳은 살이 박힌 우리 마음들 부드러운 마음으로 좀 바꿔주셔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리며 생명 가운데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예배 시간 가운데 있을수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아버님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그 모습 가운데 아버님 돌이키며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할렐루야. 예, 승리하신 영광의 주를 찬양하십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한번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부활하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열방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온 열방 가운데 홀로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으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하고자 오늘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참다운
참다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는 우리 박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홍성남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홍성남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선교사님의 뜻을 이해하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홍성남 선교사님을 늘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홍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홍성남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더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역자인 사모님에게도 똑같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우간다는 경제도 그렇고 정정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러한 정정이 가운데에서도 우리 홍성남 선교사님이 사역에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더욱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 톤이 높은데요. 한국 왔다가 그 천식 판정받고 약을 먹는 중에 있는데 천식약을 먹어도 자꾸 목소리가 이렇게 잠기네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다음 기회에 좀 들려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요. 이 직업병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공간이 넓고 이러면, 야, 여기다 체육관 하면 너무 좋겠다. 여기 체육관 하면서 교회 하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간다에도 하나님 또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이 교회 건물을 좀 크게 지어서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평일에는 막 태권도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선교 훈련하고 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 또 선교지에서 또 사역을 개척하는 것 참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다라는 증거들을 때때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내가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도당 간사할 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페이스 미션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들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주시기를 도우시면 하나님 참 놀랍도록 더는 주시지 않으시고 딱 알맞게 실족하에 넘어질까봐 딱 알맞게 주시고 감사하게 하고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때때는 정말 풍족하게 주셔서 그런 것들이 많은 필요가 있는 곳에 나눠지게도 하시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셔야 됐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치유와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율법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안식일에 참된 이유가 무엇이고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위협하는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 존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자. 그들이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지만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했던 그냥 관습에 매주일 그냥 했던 것들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뜻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은 이 아스루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예수님 목숨 거셨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 제가 부활했으면 뭐 이렇게 저거 할 것 같아요. 라디오 스타일도 좀 나가고, 그죠? YTN 뭐 뉴스에도 좀 나가고, JTBC 내가 부활했습니다. 나는 인터뷰 좀 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사람 많은 데 가서 보세요. 제가 부활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부활했다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고요. 이렇게 했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에 믿고 따르던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얼마나 가슴이 어려웠겠어요. 여태까지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태인 것처럼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 괜찮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내 양을 먹여. 그리고 3번의 질문과 답으로 3번의 부인을 커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이 500명, 마지막에 500명에게 부활하심을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셔서 그들이 목숨 걸고 자기들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원투원이죠.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3,000명도 뒤집어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변화된 삶과 그 변화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심을 증거케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진리다, 맞다라고 보여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주의 교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은 아니죠. 교회는 믿는 자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한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이 나 개인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대한민국과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여튼 매주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셔서 정말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예배를 2부 3부 나눌 수도 없게 돼서 이 빌딩을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43장은 이 이사야가 이 남유다에게 앞으로 몇십 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다시 되돌아 이곳에 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기다리시고 보여주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사랑에 미친, 사랑에 미쳐버린 사랑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사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축복들을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안에는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 또 그분이 오셔서 행하실 일, 또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룩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계속해서 구전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랍니다. 우리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들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430년 동안을 이 노예로 살다 보면 그 소망과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냥 밥 먹고 살고 그것을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애굽 안에 있었던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형상을 닮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창조주이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광야에서 또 광야에서 있다가 홍해로 가서 또 그 여정을 시작되게 됩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왔어요. 근데 이 홍해 앞에 머무르자 이들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뒤에는 막 그 애굽의 기마병들이 마차 타고 따라오는데 꼭 자기들이 다시 잡혀서 노예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을 들어라. 네 지팡이를 들어라 말씀하시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이 바다를 말리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사람이 건널 만한 땅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백성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을 다시 물로 덮으셔서 그들을 흔적조차 볼 수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유월절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가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약속의 땅 가운데 인도해 내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지 너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꼭 기억하라라고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그들이 신앙을 잊어버려요. 그게 그만큼 나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부활했다고 보여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것들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들,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신분의 변화가 생기고 정말로 우리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부인할 수 없는 빼박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놀라웠던 그 사건을 잊어버릴 정도의 큰 일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심을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에서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고레스를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과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일을.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느냐? 너에게 새로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 땅에 가 있으면서 뭐 별의별 생각들을 했을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그 당시에 매우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새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광야와 사막에 물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이 창조되고 하나님과 누렸던,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리던 축복을 죄로 인하여 인간이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물을 갖다 대면 모래 속으로 쑥 빠져버리기 때문에 강을 만들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치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깊어져서 큰 강이 되어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 일을 하시냐고요? 자신이 택한 내 백성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통장 잔고가 0으로 찍힐 때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또 채우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에서 기대합니다. 정말로 온 땅과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들을 기대해요. 저희가 선교지에 있다 보면 각양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날을 보여주는, 그리고 한국 땅에도 많은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갖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 개인의 삶 안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된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삶이에요. 우리는 또 국내에선 전도로 부름받고 또 한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면 선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말로 전도를 하든지 삶으로 전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우간다입니다. 여기 이제 시커먼 애들밖에 안 보이죠.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시커맸어요. 근데 지금은 살다 보니까 얘는 이쁘네, 얘는 잘생겼네. 이게 이제 구분이 돼요. 오래 살다 보니까 구분이 돼요. 저희 아내는 이 우간다에서 어린이 사역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해요.
이 꼬맹이들 2살부터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아이들까지 오면 화요일, 수요일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중보기도를 또 그렇게 빡세게 시켜요. 중보기도를.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 여왕 같으세요. 네? 여왕이에요, 여왕. 네, 여왕입니다. 네, 네, 부족 여왕입니다. 이 꼬맹이들이 와서 이제 기도하려고 눈 뜨고 이제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도 언젠가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작년 12월에 한 60명, 70명 모이던 아이들이 170명인가 왔어요. 그래갖고 너무 이렇게 막 빠글빠글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가 170명으로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 날 오면은 비스켓을 하나씩 줘요. 오늘 비스켓 받았다고 이제 기념사진 한 장 찍었고요. 그리고 이게 170명 와서 함께 모여서 사진 찍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마당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 집들이 대부분 좁고 이 마당 있는 집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유치원에서 그 이렇게 싱싱카랑 뭐 노는 것들을 막 후원을 해주셨어요. 작년에. 그냥 풀어놓아 다니게 해요. 그럼 와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싱싱카 10대 가져갔는데 3대 벌써 박살났어요. 큰애들 제발 타지 마. 근데 뭐 이게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막 밀고 다니면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한번 우간다 오셔갖고 직접 목격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중보기도인데요. 이제 부모들을 데리고 또 자녀들, 우간다가 이게 좀 가정이 좀 많이 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빠들이 부인을 너무 많이 둬. 여기 한 부인, 저기 한 부인, 뭐 이렇게. 애들을 무지 많이 낳아. 근데 부양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1명이나 2명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나머지 애들은 학교도 못 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이렇게 그 아이들 킹스키즈 사역하다가 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된 아이가 있는데 학교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왜 학교를 안 다니니?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엄마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애기는 이제 한 달 된 산모가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학교를 보내고 싶냐? 보내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가 또 후원자 연결해갖고 그 아이들 지금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참 이 떡과 복음이 같이 필요한데 떡이 참 많이 필요해요. 떡이. 그 오병이의 기적이 날마다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끝나고 이 안에 이제 무슬림 가족들도 있고 장애우들도 있고 옆 동네 사는 이제 아줌마들 기도 모임 오면 여기 10kg짜리 옥수수 한 포대씩 줄게요. 그랬더니 막 3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갖고 40명 넘게 함께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한 5년 동안은요, 5시간을 운전해서 가는데 한 12명 나올 때도 있고 2명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만하려는 사인인가 뭐 이렇게 막 고민도 하고 이랬습니다. 어쩔 때 12명이 남았을 때는 예수님도 12명 제자 데리고 하셨지 뭐 그런 뜻인가 봐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2021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권도 끝나고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장학금 타는 애들 아마 위에서 기도하는 사진인 것 같고요. 이제 도복 입은 애, 도복 입지 않은 애. 도복 입은 애들은 이제 노란 띠 이상부터 도복 줘요. 계속 도복을 줬더니요. 잘 나오라고 줬는데 도복 갖고 가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안 배우면 주고 가면 딴 사람이라도 입을 텐데 그냥 갖고 가. 그래서 막 고민이에요. 그래서 노란 띠까지 나오려면 3개월 이상 나와야 되니까 계속 나오는 애들 이제 도복 주고, 요거는 작년 5월 달에, 하구가 우간다고 하고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 대회에 참석했던 애들 데리고 이제 시범을 보였습니다. 총 42명이 했는데, 제가 3년 전에 도복 30벌을 맞춰갖고 갔어요. 언젠가 그 시범단이 30명 되면 내가 이 도복을 입히리라 그리고 3년 전에 갖고 갔어요. 뭐 언제 될지 모르죠. 근데 바로 이날 도복 30벌을 딱 입고 섰는데 이 감동이 그냥 저를 이렇게 네가 원하던 30명 옛다 뭐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어요. 이제 국결 시범단이랑 하고 또 국내에서 하는 이런 시범단 뭐 행사에 이게 초청받았고 이제 시범도 보이고 이거는 또 뭐 대학 졸업식 때
제가 또 시범도 보유하는 영상이고요. 이거는 작년 12월에 한 200명 정도 이제 마지막 크리스마스 파티 하는데요. 한 200명 정도 와서 그 예수 영화를 2시간 반짜리 보여주고 같이 이제 메시지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급식을 해요, 급식. 저희가 이제 올라가는 날마다 이제 급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옥수수 가루로 만든 이 떡같이 생긴 거에다가 빈 스프 해서 먹습니다. 네. 그 코로나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때 그 대사님이 이제 그 태권도 대회를 여시거든요. 근데 이제 태권도 대회를 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품새 대회를 열게 됐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1등 했어요. 1등. 여기가 이제 쿰이라는 곳인데요. 그냥 맨바닥에서 그냥 우가다 대부분 이렇게 맨 땅에서 이렇게 태권도 배웁니다. 해맑지요. 여기 이제 유단자들 그리고 흩어져서 태권도 배우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저희가 300명의 유단자, 30명의 사범, 3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전에 저 혼자 있다가 이렇게 띠별로 많은 인원들이 생겨서 이 노란 띠 친구들, 하얀 띠 친구들 버글버글하죠. 네, 각종 그 당시 이제 온라인으로 했던 대회들이 많아서 메달을 좀 많이 땄습니다. 거기는 2022년에 저희가 1등해서 대사님이랑 이제 사진 찍었던 사진이고요. 예. 어디 갖고 겨루기 대회에서 3등 한번 했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고기 반찬 있는 날은 누가 헌금해서 고기 반찬 먹는 날. 보통 날은 그냥 이렇게 꼬쇼에다가 콩 먹는 날이에요. 하루 3끼를 못 먹고요.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권도 배우러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한 끼 밥 먹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아질지 몰랐어요. 저희가 2021년에 올라갔더니 30명이 있었습니다. 30명을 6월 달까지 갔더니 58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계속 한 주마다 30명씩 계속 늘리신 거예요. 그 어느 날은 사람이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340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40명이 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300명의 유단자들 이미 다 여기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지역은 또 아이들이 영어도 잘 못하고 교육자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면 아이들한테 이제 뭐 동화책도 읽게 하고 그림도 그리게 하고 장난감도 주고 뭐 사탕도 주고 가끔씩 아이들 모아서 이 성경 통독하는 세미나도 좀 하고 있어요. 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 생일 이제 축하한다고 집에 쌓아놨던 거 이제 갖고 와서 한 번씩 이렇게 쭉 풀고 와요. 네, 여기는 이제 진자라고 저희가 사는 곳이고 저희가 이제 주로 사역하는 곳은 이제 쿰이라고 한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학기마다 올라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많은 장난감들과 용품들을 주셔서 저희가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저 친구가 얘기하고요. 저희 아내의 특기는 현지인들에게 한국 노래 가르쳐서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어린이 사역과 중보기도 같이 하는 이제 스태프들인데 이 친구들에게 이제 한국어로 찬양 가르쳐서 이제 부르게 하고, 네.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어른들 중보기도 모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은 성령님 오십시오 뭐 이런 찬양이더라고요. 애들도 이제 가르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어요. 놀랍습니다. 제가 강의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 TV에다가 유튜브에 나오는 무슨 그 성경 만화 있거든요. 그거 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율동 같은 거 틀어주면 그것도 보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봤다 우리 170명 킹스키즈들. 네, 이제부터 이제 태권도 시간입니다. 네, 제가 가르친 이제 그 제자들이에요. 네. 9년 정도 되니까 좀 요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간다에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우간다 최고의 시범단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맨 땅에서 하거든요. 맨 땅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중 동작 같은 거는 보호 장비랑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지면 더 높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네. 요거는 이제 그 60주년 행사 이 호텔에서 조명 아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 수도 캄팔라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친구는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는 친구예요. 참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국견 시범단이랑 비교했을 때 참 2% 부족했다 우리가. 얘들아 니네 너무 잘하고 2% 부족했다 진짜. 근데 행사 끝났더니 우간다 현지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렇게 한국에 있는 태권도 시범단 같은 팀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제가 그래갖고 이렇게 그 인터뷰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저희가 만든 그 홍보 비디오가 있어요. 그 우간다 방송국에서. 그걸 이제 가끔 사람들이 보고 저를 또 알아보기도 하더라고요, 가끔씩. 이게 막 그 340명 되고 이랬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1, 2년 안에 다 이제 유단자들 될 수 있는 자원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또 자신의 삶 안에 변화됐던 일들을 또 나눠줄 때 그게 참 보람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중보기도 시키고 작년에 이제 그 대학교 시범 보였는데요. 지금 한 30명하고 120명이 시범을 보였어요. 120명이 도복을 120명을 입혀갖고 시범을 딱 보이고 점심 먹으러 이동했는데 점심 먹으려고 세 보니까 20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저께 밥 먹는 때는 그렇게 잘 알고 오는지. 네, 요거요. 이렇게 뭐 간식거리 나눠줬거든요, 밥으로요. 우리 여기 우간다 친구들은 저기 있죠, 콜라 사이다 소다라고 부르는데 그거 하나 손에 쥐면 해피예요, 해피. 우리나라 또 한 300원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오기 전에 품새 대회에 보냈는데 품새 대회에서 주니어 금운동, 그다음 여자 금은, 그다음에 성인 은메달. 그래갖고 메달 9개 중에서 6개를 이제 저희가 다 갖고 왔어요. 연말에 한 번 먹던지
또 누가 이제 헌금해 주시면 한 번 먹는 특식 사진을 여러분이 보셨어요.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주의교회도 이렇게 매달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그 귀한 재정이 우간다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더 큰 일을 행하실지 또 모르겠어요. 기대도 안 했던 큰 일. 저희가 우간다 갈 때 갖고 간 게 없어요. 제 도복 한 벌을 갖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나왔다 들어가면서 이제 어서 이제 수소문해갖고 중고 도복도 좀 이제 갖고 가고, 미트도 몇 개 사갖고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2021년까지 6, 7, 8, 9, 10, 11. 6년 동안 제가 우리 가족이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날렸던 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2021년 코로나 때 저희가 쿠미대학교가 1등하고 제가 운영하는 데서 2등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1, 2등 다 한 거잖아요. 그때 대사관에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 물류가 되지 않아서 우간다 대사관으로 이제 태권도 진흥대단이나 이런 데서 물품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2021년 그때 대회 1등 했잖아요. 제가 6년간 동안 갖고 갔던 거에 한 몇 갑절 되어지는 도복과 또 이렇게 미트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막 보상해 주시는 느낌. 코로나는 우리가 볼 때는 재난이고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재난을 역전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교회가 힘들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신 적은 없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얘들아, 내년부터 교회 어려워질 테니까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긴축재정하고 성교비는 좀 자르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전진하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지금은 하고 하지 말고 그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몇몇 교회들을 이렇게 봤더니 이 코로나 때에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들은 계속해서 부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지만 또 이렇게 어떤 상황에 밀려서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이제 꿈이 있어요. 저희 꿈은 이 300명 유단자 만들고 30명 시범단과 또 선교 사범 만들고 3명의 선교사가 파송시키는 게 저희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이걸 2030년까지 좀 이루고 싶어요. 근데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 중에서 30명의 시범단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300명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선교사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태권도 선교사들을 좀 배출해낼 수 있는 이 태권도 선교 신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태권도 배우는 친구들에게 신학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쳐서 정말로 하나님 태권도 들고 아프리카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색깔도 똑같으니까. 그리고 태권도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간다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게 우간다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교회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그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꿈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구성원들,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의 삶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안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간다 땅 가운데 또 어린이 사역과 또 중보기도 사역과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또 말씀 사역을 통해서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우간다 땅을 변화시키고 또 아프리카 대륙과 온 땅과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또 태권도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또 가정 안에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홍성남 선교사님을 통해 우간다에 큰일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홍성남 선교사님 가정과 또 우간다 위에 또 우리나라와 우리가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